자, 어떤 남자가 오랜 회사의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요. 정년퇴임을 딱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한 회사를 다닌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나이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년퇴임을 했다. 이거 참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암울한 현실이죠. 뭐 연금도 나올 수 있고요.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일을 함으로 인해 자신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자 이제 힘이 축축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사업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분야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이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무지기수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분야, 그리고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 그거보다 빠른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들은 조언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일이요 월등하게 빨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빨리 사서 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습득해서 내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식시키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빠른 게 없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분은 아까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일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그렇게 하나하나 원스텝.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 그리고 관련 서적과 많은 사람의 조언, 이거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사업을요,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험을 했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로 이걸 물어볼 거야. 아니, 내가 언제까지 많은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야 돼. 이제 이 정도 방법이라면 나도 데이터가 쌓여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일머리를 알겠어. 그렇다면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방식대로 한번 이 회사, 이 사업을 이끌어 보겠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미의례 짐작하는 것처럼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방법과 많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행한 결과 결국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사업이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운이 없었을 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라는 인생에 또 사업에 내비게이션을 꺼버렸다. 그러니 영적 암흑기가 올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혹하는 것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성도가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내 생각대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여수에 처음 왔을 때, 제 고향은 이제 전주인데요, 여수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이 길 내비게이션 한 번 없이 가봐야지 하고 내비게이션을 껐습니다. 그리고요, 어디 근처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 주변을 빙빙빙 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기도와 예배 없이 모든 삶을 이 정도는 해봤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익숙하니까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근처만 빙빙빙 도는 겁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것만 계속 핥는 것 같고 하나님이라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배경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는요, 기원전 1390년, 즉 이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죽었던 시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시기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이 즉위하는 그 시기, 그러니까 약 340년의 시기를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시대 340년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꺼버린 상태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그 기간, 여러분, 340년이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무려 34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100여 년간 여러분, 계속적으로 침략 속에 시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아직 경험은 해보지 못했지만 아직까지도 일제의 잔재가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메리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미끼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흔하게요, 호치게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일제의 잔재가 아직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일제 36년인데. 그런데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침략으로 인해 100여 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요, 사사기를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시대이지요. 여러분, 중세 암흑기가 그렇습니다. 과학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싫어하고 그냥 그 당시의 삶을 살아갔을 뿐이지요. 그러니 무엇인가 발전은 없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려고만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요,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세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방식이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판단이 옳아 보인다 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옳은지,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 질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작은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여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위기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일상에서 작은 선택들 안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은 결과 100여 년 동안 침략을 당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점검하지 않고 나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은 결과 내가 점점점 악한 사단 마귀가 나를 영적인 이 암흑기로 끌고 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멀어지는 것을요,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교묘하죠. 하나하나 100가지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가 있으면 하나하나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모르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를 보면요, 떠오르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면 그 다음이 이웃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맨 마지막에 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은요,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주체 아인 나예요, 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요. 이건 기복신앙이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매일과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고 작정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떠나서 제가 금식까지 했잖아요. 왜 안 들어주시는 거죠? 왜 안 주시는 거죠? 왜 고쳐주시지 않는 겁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한 정당한 당위성이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핫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해요. 성도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 앞에 늘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자손의 삶의 사이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요,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외면하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징계합니다.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죠. 같은 말이죠, 동의어인데요.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다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회개를 하죠. 또 하나님, 너무 이 삶이 너무 고달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통회하죠.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요,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진짜로 회개하고 있는지, 회개라는 말만,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 회개쯤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이건 후회죠, 후회. 회개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 뉘우칠 회입니다. 개, 돌개예요. 그러면요,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회자는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아서야죠. 내가 후회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당했던 고통의 삶을 다시는 살아가지 않겠다, 이게 회였다면, 이것을 결단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했다면 돌아야 돼요. 이제 이 방향으로 안 가겠다라는 것,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실제로 회만 하고 있습니다. 회만. 후회만 하고 있고요,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죠. 이거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은전 단돈 얼마에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고요, 너무나도 후회해가지고 다시 이거를요 대제사장 앞에 갖다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스승을 팔았다라는 것에 너무 후회가 돼가지고 죽어요.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해서 전지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나와서 후회를 넘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잠깐 세상이라는 이 악한 사단 마귀에 눈이 멀어서
제가 마귀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다면, 돌았다면 하나님은 용서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는지, 회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사기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거든요. 이 사이클이 사사기를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 오늘부터 가가지고요 사사기를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다시. 적어도 10번 넘게 계속적으로 또다시라는 단어가 계속 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1절에 말해요. 이스라엘이 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악을 선택한 그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그들을요 넘기십니다. 그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 7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행운의 수 7인가요? 7? 행운의 수인 이유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요 여러분 히브리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구약의 생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 당시에는 헬라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고유적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이 미디안인의 손에 넘겼다. 그거요 하나님께서 이들을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들은 구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7이 하나님의 완전수라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넘겼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들은 절대로 미디안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여러분 7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통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요 독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이요 아직 9살, 7살이니까 가끔 위험한 일을 행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울면서 또 옵니다. 그러면요 저는 또 안아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해달라고 응석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고요 그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세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드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도다. 그거 우리가 규정한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 교회의 권위를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이유를요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이요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아스의 이름의 의미는요 바로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인 요아스는요 여호와의 도우심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들인 기드온은요 나무를 찍는 자,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즉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중심과 이웃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마치 나무를 찍고 나무를 베어버리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봐야죠.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기 위해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나만큼은 내 소견이라는 나무를 찍어내고 베어버리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이런 자들을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자만큼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안 도와줄래야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이게 곧 자신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런데요, 기드온은요, 별칭이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죠.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룻바알의 뜻은요, 이겁니다.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이 뜻이에요. 실제로 기드온은요, 바알 단을요,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그렇게 헐어버렸다라면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목사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교회 앞에 날마다 구판을 벌리는 무당의 재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아니, 목사를 떠나서 내가 성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무당단 헐어버릴 수 있습니까? 솔직히 헐으실 수 있으세요? 무섭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드온은요, 그런 거 앞뒤 생각 안 해요. 바알의 단을요,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면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할 텐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드온은요, 결국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주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상의 허상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인지 알려야 돼요. 그 우상들의 허상을. 그래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요, 극심한 미디안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300용사를 선택합니다. 300 숫자로, 이 히브리어로요, 쉰입니다. 쉰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샤다이의 첫 글자예요. 샤다이. 엘샤다이 알죠? 엘샤다이. 여러분, 이 샤다이라는 뜻, 전능자예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능자. 여러분, 이 300명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전능자, 전능자. 그런데요, 누가 이 300명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 이 300명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300명은요,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누가 등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원이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우리 교회는요,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주일만 되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구름같이 가득하게 임하고 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 300명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진드위 지휘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지금 기드온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칩니다.
18절이에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위하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진두지휘하신다.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마치 하나님과 기드온을 동등한 위치에서 두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기드온이 가리우고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기드온의 이름을 다시 대입해야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은요, 아까 말했죠. 나무를 찍는 자, 나무를 베어버리는 자. 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스스로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무는요, 스스로 확장하려는 그러한 이 야욕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계속 가지를 뻗쳐나가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또 동시에 스스로 이렇게 뻗어나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아이, 목사님, 그게 뭔 잘못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오성과 한음이에요. 오성과 한음 잘 알고 계시지요? 오성의 집안에 굉장히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이 큰 감나무가요,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웃과 분쟁이 됩니다. 담을 사이에 두고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니까 그 감이 이웃의 담을 넘어서 이웃집에서 열렸거든요. 여러분, 열매로 인해 스스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특징을 사람에게 대입시켜 본다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뻗어나가고자 하고, 스스로 인정받고자 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갖고자 하고, 스스로 힘을 휘두르려고 하는 강력한 사람의 특징이 있지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찍어낸다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위해 내가 아닌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성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라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에 이런 자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한 성도, 한 시대의 주인공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엔 대통령 부재이지요. 제가 그 와중에 여러분, 이 특정인을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유시민 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수사하고 수사를 했지만 어떠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서 사돈의 팔촌의 그 사촌을 또 털고 또 털고 또 털어도 아무런 그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기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즐겁나 보다. 그런데 나는 그게 즐겁지 않다. 나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느낄 때, 나에게 주어진 힘으로 누군가의 삶이 윤택해질 때, 내가 조금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난 그게 즐겁다. 난 누군가를 잡아놓기 위해 혈안을 쓰고 일하는 것에 나는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고생함으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기뻐하고 행복한다면 나는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참 와닿았어요. 제가 위에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 그때 경기도 도지사가 이분이셨거든요. 그때 코로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그런데 결국 방역은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사람을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이웃을 위해
나 자신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다음에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구호는요 결국 전쟁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무를 찍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싸워라. 지금 전쟁에 참여한 300명의 사람들은요 나무를 찍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기드온을 위하라, 이 말은요 전쟁을 하는 300명의 용사를 위하여 함께하라, 이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많대요. 너무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 했더니요 10,000명이 남습니다. 22,000명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너무 많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운집해 있을 때 큰 힘을 냅니다. 여러분, 큰 힘도 내지만 동시에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은요 교만이라는 게 사람은 생깁니다. 즉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겨야 너희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32,000명이라는 수를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를 경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아니하신다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도 안 돼요. 실제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 참여했던 본래 인원 수는요 얼마입니까? 너무 많았잖아요. 수적 열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32,000명 사이에 섞여 있으니까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문제, 패해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수를 줄여 나가십니다.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자, 손으로 움켜쥐고 물 마시는 자. 여러분, 무릎 꿇고 먹든 손으로 움켜쥐고 먹든 물 마시는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사람이냐 맞지 않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악한 영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무기, 세상의 자랑거리, 내 능력, 여러분 패함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인생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비게이션을 끄지 않는 겁니다. 늘 작은 삶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그 삶을 묻고 의지하는 삶.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소수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소유한 영적 내비게이션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는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라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 저와 여러분 솔직히 뭐 있습니까? 학시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 돼?
폭삭 속았수다 보셨습니까? 너 뭐 돼? 우리 뭐 못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건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드온처럼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